불과 이제 몇 주 전에, 오늘 설교 기준으로 몇 주 전에 제가 만들어 올린 영상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새벽에. 벌써 새벽이라고 하니까 심상치 않죠? 새벽, 그 어둠의 시간, 축축하고 으스스하고 인간이 아닌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 속 영상을 손가락으로 계속 넘겨가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한 시간입니다. 댓글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몇 글자 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개독이구만! 이라고 썼습니다. 뜬금없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게 쓰면은. 내가 왜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이런 욕을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이제 안 듭니다. 뭐 그런 생각은 진작에 이제 사라졌고, 사실 이런 댓글을 보면 당연히 기분은 좋지 않은데, 그래도 그날 아침에 이제 또 일어나서 댓글을 확인한 다음에 정성껏 대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저는 존댓말로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최소한의 팩트 체크조차 못하는 인생을 언제까지 주변 사람들이 봐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정중하게 썼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이었는데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별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별거 아닙니다. 자기랑 그냥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히히덕거리다가 서로 막 용기를 막 북돋아 주다가 갑자기 혼자 용감해져서 이런 악플들을 찔끔찔끔 이제 지리고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마치 그 강아지가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역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되게 센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별것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는 일베를, 그러니까 일베가 살아있는 게 좀 이상한, 그러니까 일베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서 노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일베. 네. 그게 언제냐 하신 10수년 전이었어요. 벌써 꽤 오래됐죠.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청담동에 있는 교회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잘린 적이 있었는데, 그 청담동에 청담 사거리 거의 근처였습니다. 얼마나 땅값 비쌉니까? 그 땅값이 비싸지기 전에 거기 다 그냥 뻘밭이었을 때부터 시작한 교회인 거예요. 되게 오래된 교회인 거죠. 아무튼 그 청담 사거리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서 비싼 땅에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되게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파트랑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그 중고등부에 일베를 이용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1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저한테 막 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격도 되게 수줍음이 많은 아이고 예의도 차릴 줄 알았어요. 저한테 뭐 한 번도 뭐 이렇게 대들거나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되게 예의 바른 아이예요. 근데 같이 앉아서 이제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몇몇 단어들이 계속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하는 왜곡된 개념들, 조롱이 포함된 말들이 있습니다. 뭐 이랬노 저랬노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자꾸 들리길래 혹시 너 일베하냐? 약간 이렇게 농담 섞어서 너 무슨 일베냐?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했더니 한대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일베를 이용한다고 하면서도 이 친구는 전혀 이게 뭔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매우 해맑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서 타일렀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나 부모님이 24시간 휴대폰하고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눈을 피해서 계속 그런 데 들락거렸을지 누구도 알 수 없겠죠. 그게 10수년 전의 일이었으니까 그 남자아이가 이제 딱 20대 후반쯤 됐을 겁니다. 중후반쯤 됐을 겁니다. 이대남이 된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새 그 젊은이들의 극단화 과격화는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배경에는 한 10년이 넘는 그 서사가 있는 거예요. 10수년의 그 서사들이 그 바탕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누가 훈계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이 들어버리면 본인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걸 사회학적 용어로 에코 챔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에코 챔버. 밀폐된 공간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그 공간 안에서 여기저기 계속 튕겨서 자기한테 돌아오죠. 메아리가 생기죠. 에코가 메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메아리가 울리는 방이란 뜻이죠. 에코 챔버. 그 안에서 비슷한 생각들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은 아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반발을 해서 튕겨내 버립니다. 이게 에코 챔버 효과입니다. 연예인 팬카페 혹시 활동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연예인 팬카페에 들어가서 막 서로 막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하는 거, 그런 곳이잖아요, 그곳이.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해당 연예인의 문제적 언행을 비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분노한 다른 회원님이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계속해서 추천 영상으로 띄워줍니다. 이걸 좋은 말로 맞춤형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래서 오래 유튜브에 머물 수 있을 만한 영상을 계속 추천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에코챔버 현상을 더 강화합니다. 사회학적으로 확증 편향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도 하죠.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을 담은 것만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점점 더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튜브 추천 영상을 보면 평소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즐겨 시청하셨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치빵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계속 추천 영상으로 구름치빵 영상이 뜨는 거죠. 안 보시니까 안 뜨는 겁니다, 여러분. 안 떠서 안 보는 게 아니고 안 보니까 안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고립된 커뮤니티들이, 외부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에코챔버 현상이 일어나서 비슷한 생각만 주고받고 하다 보면 점점점 생각이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놀이처럼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그들 빼고는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는 혐오와 조롱과 인간성 파괴의 자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비단 일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다양한 남성 혐오 사이트들에서는 일명 미러링이라는 걸 통해서 혐오와 조롱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미러링은 거울에 비춰 보여준다는 거죠. 아이들이 놀 때 누가 뭐라고 하면 야, 너 돼지, 그럼 판사 니도 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러링이 그겁니다. 누가 나한테 했던 행위를 그대로 되돌려준다는 뜻이에요. 원래 미러링은 내가 상대 입장에 되어봐서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었겠구나를 깨닫게 해서 문제적 행동을 바꾸는, 그리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런 혐오 사이트들에서는 혐오를 반사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랬지, 나도 너 이렇게 할 거야. 조롱과 폐륜적 언행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건 튕겨낼수록 점점 더 세집니다. 따귀 때리기 경기 아십니까? 이 정식 스포츠입니다. 아주 진짜 유락부락한 사람들이 서가지고 한 대씩 때립니다. 그래서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상금도 꽤 높아요. 뭐 전혀 해보고 싶은 마음 안 드시죠? 어떻게 됩니까? 한 대는 처음에는 빡 때렸는데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나는 분이 나니까 더 세게 때리죠. 상대는 나도 아프니까 더 세게 때리죠. 이게 몇 번 못 갑니다. 10대 못 갑니다. 그 전에 기절해서 보통 끝나거든요, 게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혐오를 자꾸 주고받다 보면 점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처음에는 요만하게 요 작은 걸 가지고 진행을 했다지만 나중에는 이게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건 이런 조롱의 문화, 저주와 혐오의 문화에 교회가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것 같다는 점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매우 노골적으로 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은근히 드러나지는 않을 정도로만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교회도
세상 안에 있으니까 세상의 소식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돼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영향을 받죠. 그런데 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추종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무작정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작은 도시에 새로 생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한때는 무역의 중심지로 꽤 유명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는 이 골로새 바로 인근에 라오디게아라는 새로운 도시가 그 역할을 가져가면서 이 골로새는 이전에 비해서 그 규모가 완전히 줄어든 쇠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상인들이 떠나니까 일자리도 주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주민들도 떠납니다. 길거리는 예전에 비해서 한산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소리가 없어진 지는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마도 이 편지를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 좀 어렵지만 이 편지를 쓰기 얼마 전에는 이 골로새에 큰 지진까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또 먹고 살려고 또 그 도시를 떠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 골로새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때 번성했는데 지금은 쇠락해진 어떤 경제적인 변화 때문에 쇠락해진 그런 도시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여전히 있긴 하죠. 시장도 돌아가고 학생들은 학교도 갑니다. 길엔 자동차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패배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번성했던 전성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이 크게 있는 거죠. 과거에 그 잘 나갔을 때를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쪼그라든 모습을 보면서 그 패배감 같은 게 마음에 있습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 골로새는 라오디게아가 세워진 게 100년이 조금 넘었으니까 뭐 그때 과거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거의 영광을 날마다 기억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죠. 뭐예요? 과거에 만들었던 큰 건물들, 극장들, 목욕탕들, 전성기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때를 위해서 만들었던 큰 건물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 비는 거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큰 도시가 완전히 비어있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당시 골로새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단어들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쇠락한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악덕들입니다. 어디에도 새로운 소망은 없는 것 같고 누구도 그런 악행을 말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르죠. 뭐 나서서 하면 뭐하냐, 어차피 더 그런 건데. 또 7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서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게 그 지역의 문화인 거예요. 그게 그 동네의 전통이자 분위기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사는데 누가 음란한 생활을 피해야 될 악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본 게 그건데. 농담의 소재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도 그 들으면 누가 지적하면서 농담 삼아 그걸 지적을 하면 약간 좀 겸엄적인 반응으로 어깨를 으쓱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인 거예요. 너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면 안 돼 라는 말이 크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음담패설이 넘쳐나는 곳에는요, 누구도 그걸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익숙한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번 로마식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서 이 골로새 사람들은 누가 더 음탕한 짓을 했는지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에코 챔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악의 비눗방울이 골로새를 덮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부정한 방식으로 일을 꾸미고 악한 정욕을 감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그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자기가 속한 파당에 함께하지 않는 이를 향해서 저주와 혐오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때를 지어서 싸우기도 하고 뒤에서 은밀하게 악한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합니다. 상대를 도시에서 쫓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행정관들을 매수해서 이 당시 매수는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얼토당토하는 죄목으로 정적들을, 자신의 적대자들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러는 거라고, 남들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건 고대 로마 그리스 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종교의식에는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신들에게 나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신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의 평안을 빌어주는 존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인 거예요. 뭐 내가 뭘 잘못했느니 어쨌니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공물을 바치고 그 신의 힘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로마 종교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없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세상의 안에 존재해야 하니까, 세상 안에 세워져 있으니까 세상의 소식에 눈을 감을 수는 없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소식을,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골로새 교회는 지금 그 도시에서 그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온갖 악의로 가득한 그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특별한 전진 기지와 같았습니다. 주변엔 다 정말 악한 것들, 악의가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전진 기지와 같은 거죠.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간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시작한 교회죠. 신약성경 말미에 빌레몬서라는 짧은 책이 있는데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복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야,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바울의 편지 갖다가 서로 읽고, 혹시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복음서를 구할 수 있으면 그걸 또 갖다가 읽고 하면서, 야, 이게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교훈이 있네, 아니 세상에 이런 메시지가 있네 하면서 서로 놀라면서 익히고 열심히 시작했던 그게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모임이고 예배였습니다. 골로새에 세워진 이 작은 공동체는 그 도시 전반에 펼쳐져 있었던 음란의 문화, 뇌물과 부정직함의 문화, 악의와 혐오의 문화에 저항하는 최전방 기지였다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은 이게 뭔 문제냐,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일들을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심각하게 위험한 일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실 골로새 교인들도 전에는 다를 바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복음의 빛이 비춰진 이상 그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악덕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아주 강하게 권고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를 향한 거짓말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벗어버려야 된다. 여기서 마치 사도가 옷을 벗는 것 같은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벗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도 영원히 입고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멋지고 예쁜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주일 내내 입고 다닐 겁니까? 그 냄새 나서 어떻게 입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결국은 벗어서 세탁을 해야죠. 하물며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 악의와 부정과 음란이 가득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옷이라면 서둘러 벗어버리는 것,
그건 내 몸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죠. 부정하고 악한 말들의 홍수 속에서 그런 말들에 빠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입니다. 혐오와 증오의 분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일단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담의 문화, 좌표찍기의 문화, 파묘의 문화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왜 교회가 이런 극단주의적 문화에 쉽게 빠져들어갈까 고민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집회 열린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잘 인식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광화문에 모이는 분들이 어디 서울, 인천, 경기 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저 지방에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뭐 어디서도 버스까지 대절해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비웃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거 다 돈 받고 나오는 거다. 아닙니다. 그분들은 돈 내고 나오는 겁니다. 버스비도 모아서 내고 필요한 것들도 모아서 돈 각출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 중에 신앙생활 대충 하신 분 잘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십수년, 수십 년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에 아주 익숙합니다. 성경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주 잘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제 결론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초반부에 제가 일배의 이야기를 꺼냈었죠. 그리고 그런 생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구조로 필터 버블, 에코 챔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에코 챔버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의 용어 자체가 일상의 용어로부터 점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말을 교회 밖에서 쓰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대속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신칭의는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독서 모임을 하면서 구름직방에서 신앙생활을 짧지 않게 하신 이분도 한 30대 후반쯤 됐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에요. 어떤 이제 회원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바로 지적을 했죠. 그거 아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 특별 은총은 기적과 같은 특별한 수단으로 베푸시는 은혜고, 일반 은총은 기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질서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죠. 특별 은총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고요. 일반 은총은 피조 세계 전체에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 섭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말을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왠지 특별, 기적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도 잘 모르는 단어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은 들어도 이해 못하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이해 못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일종의 말의 거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던 시절에 한 기도회에 참여해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한 게 있어서 좀 정치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지지한 적은 없지만 기도회라는 자리에서 신앙의 언어로 어떤 이야기를 한 게 무리가 되는 상황 자체가 좀 우려스러웠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인생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기를 하나님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도하면 되게 신앙적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리가 된다? 물론 그 기도를 한 분의 인품이나 행적이나 뭐 그런 정치적인 공격인 면도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실제적으로 어떤 편향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종교의 자유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위축시키는 그런 잘못된 비판이죠. 근데 그것과는 좀 별개로 이 사건이 보여줬던 건 뭐냐? 교회 안 사람들이 쓰는 말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이제 너무 달라져서 번역이 필요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틈이 너무나 벌어져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다 자연스럽게 그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교회 안의 분들이에요. 직장 생활 하실 때는 그래도 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은퇴하시면은 이제 그것도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 루트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만 정보를 듣게 됩니다. 완전한 정보의 에코 챔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보의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말이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 확산되는 그 말들이 사랑의 말들이다. 그럼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서로 잘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도와봤더니 효과가 좋더라. 너도 이렇게 한번 도와봐. 뭐 이런 얘기가 그 안에서 막 서로 돌고 막 반향이 일어나고 커지면 뭐 나쁠 게 전혀 없죠. 나는 이렇게 섬겨봤다. 나는 이렇게 희생해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선한 에코 챔버라면 얼마든지 환영할 만합니다. 권장할 만합니다. 근데 실제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세상과 동떨어진 그 방 안에서 음모론이 확산합니다. 혐오의 정서가 퍼져가고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악마화가 싹틉니다. 교회가 음모론의 진원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음모론의 주요 확산 주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악의와 혐오의 거품 안에 갇혀 있다는 점이죠. 어딘가로부터 누군가가 가지고 들어온 그 악한 바이러스가 이 안에서 어디 딴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무한 증식해서 본체를 먹어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고발하는,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악을 들고서 가장 앞장서 나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한때 번성했던 골로새가 쇠락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교단에 걸쳐서 교인 수가 아주 두드러지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몇몇 대형 교회들이 교인 수가 조금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빠져나가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고 그나마 느는 수의 적지 않은 비중은 수평이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쇠퇴가 그 도시의 도덕적 쇠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람들 사이에 패배감과 위기의식이 퍼져나가는 거죠. 연대와 신뢰가 사라지고 각자 도생의 기조가 강해집니다. 음란과 부정과 노여움과 비방이 주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교회가 쇠락해 가니까 교회 또한 그런 침울한 분위기에 동조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사람은 소망을 잃으면 적대감이 생깁니다. 그 안에 소망이 사라지면 이제 이판사판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누군가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해 막 분노를 막 쏟아놓고 싶은 마음이 막 커집니다. 참 안타깝지만 어쩌면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된 건 아닐까. 쇠락해져 가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패배감이 생겨나는 거죠. 위기의식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위기의식은 이상한 방향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적대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 위기의식이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이 골로새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던 교회에 바울은 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앞서 악한 세상이 입혀준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했던 바울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입으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구절에서 지식에까지라는 구절에 특별히 눈이 갑니다. 우리의 지식에도 구원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에도, 우리의 판단과 옳고 부름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에도 구원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빛은 우리의 지적 영역에, 우리의 알매,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에도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소리들, 출처가 불분명한 단톡방에 떠도는 소문들, 편향적인 주장들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빛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비춰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의 빛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정보가 돌 때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를 염두하면서 그 정보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혐오의 정서, 대립과 갈등의 정서가 가득한 자리에 말을 보태지 않고 서둘러 빠져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을 때 그가 내 편이니까 무조건 믿고 나도 그 소리를 똑같이 퍼뜨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알매, 복음의 빛을 비추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정보 유통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졌죠.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1시간 뒤면 지구 반대편에도 멀리 퍼져 있습니다. 토크의 주제가 됩니다. 평론가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마디 보탭니다. 근데 그 덕분에 온갖 악담들도 널리 퍼지기 쉬워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새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느끼는 건 온갖 종류의 정치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정치학 교과서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양한 갈등 당사자들을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정치다. 근데 이들은 차이와 다름을 증폭시켜서 갈등을 더욱 드러내는 데 열을 올립니다. 물론 순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요새는 훨씬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아는 사람들한테는 정치 유튜브 채널을 좀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할 때마다 추천 안 함을 누르라. 저는 이제 추천 안 돼요. 맨 고양이 영상만 추천돼 이제. 여러분 정치학 교과서에서 교과서는 아닌데 정치학 그 주변부에 떠도는 아주 유명한 경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 안에 빠져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롱과 혐오가 들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건 정치 유튜브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요새는 어지간히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지고 자극만 넘치는 채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편이니까 누군가를 조롱하는 행위에 박수를 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있죠.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고 뭔가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상대방 입을 막고 싶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일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악의의 문화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혐오의 밀실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눈과 귀에 넣어주는 정보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신뢰할 만한 출처를 통해서 찾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 귀에 다 들려주는 얘기는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어쩌고 이거 우리 진짜 가볼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많은 출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물론 불편하죠. 귀찮죠. 근데 여러분 진실은 그리고 진리는 게으른 사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팩트 체크를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말을 줄이는 게 답입니다. 에덴 동산 이래로 언제나 사탄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속삭여 왔습니다. 그것이 정말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게 되겠죠. 분노의 문화, 혐오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땅의 방식을 벗어내고 하늘의 새로운 것을 입읍시다. 그것이 오늘 이 혐오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